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임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을 닮은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에서 희망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과 6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60장 여호와의 구원과 선민의 축복. 첫 번째 60장 1절에서 9절. 주의 영광이 강림한 시온이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의 예언. 1절과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강림하시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오직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3절과 4절. 시온을 향해 열방이 모여 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많은 무리가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오리라. 5절에서 9절. 시온이 여호와의 성읍으로서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 그때에 내가 기뻐하리라. 이는 모든 부가 내게로 올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절에서 9절. 시온을 향해 열방들이 모일 것을 말씀하시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사야 3부 마지막 단락인 58장에서 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8장과 59장에서 하나님은 형식적 신앙과 불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선민이 구원받을 것과 구속자가 강림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부터 이사야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는 이러한 약속이 실현되고 선민의 신앙이 회복되며 그들이 복된 축복을 향유할 것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6절. 은혜로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 누릴 권세와 영화. 10에서 14절. 징계에서 건져진 시온이 열방 중에서 누릴 권세와 영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희를 섬기며 너희 종이 되리라.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라.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에서 16절.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서 누릴 축복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한 시온이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은혜로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 누릴 축복들을 예언하되 그들이 향유할 권세와 영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근거에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부흥에 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7에서 22절.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영원한 축복 예언. 17절. 너희는 부해지고 세상은 화평과 공의가 세워질 것이라. 18에서 20절.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땅에 임할 영원한 축복. 강포한 일이나 황폐와 파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너희를 비추리라.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에서 22절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에 백성들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1장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축복 사역. 첫 번째 6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 예언. 1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메시아의 소명.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에서 3절 소명받은 메시아가 행할 구원 사역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리라.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대신 주시리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교회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60장 2절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천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온 애굽 땅에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주의 영광의 빛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온통 흑암뿐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어두워진 세상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겨진 의의 나무입니다. 61장 3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3절 전반부의 이유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서 죄와 슬픔과 근심을 제하시고 대신에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들을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이 기쁨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의의 열매를 대신해 오직 죄의 열매만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 땅에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대로 말씀 따라 살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바라시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의의 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길 원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주를 보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